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천국 전체를 마련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큰 은혜 받고 세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하옵고 감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많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말세 때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는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24절에도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쪽으로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겠나이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수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영생의 길인데 사람들은 그 영생의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 교실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못하는 학생은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듣고 있다든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추구해서 또는 마귀에 갖다 주는 그런 저거에 빠지다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은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자꾸 들으면 맞아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밭이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될 수 있고 자갈밭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밭이 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꾸 저기 무슨 용한 사람이 있다, 이혼의 은사를 받아 막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저거를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끌고 가서 듣게 만들고, 그 듣다 보면 또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그걸 또 믿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무슨 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확신한다고, 확신을 가진다고, 지가 확신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뭘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란다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미혹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아주 그 봉사 잘하고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이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뭘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단이?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지네들이 옳다고 좋아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 알다시피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2장에도 보면 14절, 17절, 22절, 24절, 26절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하고 같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그를 살려내실 걸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여주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꾀가 어디서 왔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신명기서 30장 19,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후손이 잘되기 위하여 이 좋은 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근데 그 예수님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란 이름이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WCC나 WBA 이런 데 우리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도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교 찬시라도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나를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독점적이에요. 이건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다른 건 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다른 건 길이 아니라니까요. 응?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건.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리고 찔리고 상함을 당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 죄 있느냐? 내가 내 죄와 허물을 대속해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거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죄와 허물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면은 주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들도 수도 아니야 배치들 다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으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무간지옥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안이 망갈라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WCC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뭐 다른 종교들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아무리 유명하고 무슨 그 지식 많고 신학을 좋은 데 나오고 아무리 적어도 돈 못 받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8절은 말씀에 잣대고 딱 잴 때 그건 맞지도 않으면 부족함이 저울에 달려서 다니엘서 7장 아니야 5장 27절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그런 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그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다 피조물들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전도할 때 뭐를 전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말씀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나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선지자로서의 역할로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지.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뭐 누가 자기 친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같이 동조하고 그러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요 다 이유를 댔지요. 우리 속으로는 진짜는 그렇게 안 오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가서 절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준 목사님 그 대표 되신 분이 얼마나 그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얼마나 더 했는데.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치매 걸리셔가지고 뭐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막 그냥. 하나님 용서 안 하신 거예요. 자기는 회개를 수도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5장 18절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새 삶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의 믿음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었고 나올 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산 자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거룩한 자시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돼가지고 형제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맏아들로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제 아들로 부르시게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